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 2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려진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자. 저는 가나안을 정복하자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7번 말씀을 전합니다. 가나안 시리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동성전 귀한 소중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부속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축복, 그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자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7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자.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뒤를 따라가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하고 가나안 땅 진군을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저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처음부터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막게 되지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새해 정말 목표를 가지고 분명하게 이루어야 되겠다. 새롭게 돼야 되겠다. 다시 주님 새로운 출발입니다. 다짐하고 이렇게 가지만 또 내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하려고 가지만 예기치 않게 내 앞에 장애물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없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는 지금 장애물을 만나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여리고를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거기서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그 장애물은 나에게 거침돌이 되어서 그 앞에 주저앉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거나 누리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애물이 왔을 때 장애물을 나 혼자 디딤돌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장애물을 딛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비한 세계로 나는 건너간다. 장애물이 올 때 거침돌이 아니고 디딤돌로 삼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시리즈를 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오늘까지 여러분께 강조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라도 어둠의 세력에 뺏기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넉넉하게, 담대하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작은 가나안 땅이 있어요. 2021년 새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2021년 새해에 우리가 지금 1월 들어서 지금 3주를 살고 보니까 이 2021년 안에 뭐가 있느냐? 작은 가나안 땅.
건강도, 가정도, 행복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그 다음에 직장도, 사업장도, 고객도, 거래처도, 그 다음 영적으로 우리 구역과 지역 모든 가나안 땅, 내가 차지하고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정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앞에 떡하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문헌에 보면은 가파른 경사 지역에 35도를 기울어져 있고 그 성벽은 두 개로 쌓여 있는데 폭이 요즘에 우리 4차선 도로하고 맞먹게 그렇게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각 요소마다 막루가 있어서 멀리서부터 누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다 보고 경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여리고성이 너무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여리고성을 보고 참 겁을 먹고 힘들겠다고 생각도 가졌지만 문제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입구에 관문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가 있고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를 구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갑니다마는 우리는 2021년에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차지해야 되는데 2021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장애물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이 버틸 때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버틸 때 어떻게 됐나요? 여리고성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저 하나님이 함께한 저들은 얼마 전에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시 건넜다. 아니 근데 세상에 45년 전에 저들의 선조들은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대.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고 이게 또 겁이 나 양쪽이 서로 겁을 먹습니다. 부담이 되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담감을 가지고 저 여리고성에 보면 우리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 군사로 있고 훈련받고 우리보다 무기가 더 발달되어 있고 어떻게 저걸 이길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성 너희에게 이미 내가 붙였어. 자, 6장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결론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는 결론 나버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새해 안에 우리가 차지하고 또 붙잡고 누려야 될 걸 얻을 소득도 있고 모든 게 있고 또 건강해야 될 모든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정복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저 성을 너희에게 주었어. 하나님은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을 내가 만들어서 2021년 커튼을 젖히고 내가 만들어 놓고 살아보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2021년 우리에게 커튼을 열어주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 2021년 2월 달을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땅을 차지하는 이 문제가 이때 여리고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장애물을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라는 말도 듣기도 싫은데 코로나 계속 듣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잠꼬대하다가 코로나가 나타날 지경.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거 있어요. 코로나를 내가 그 앞에 거침돌로 삼아서 염려하고 두렵고 이렇게만 할 거냐? 아니다. 코로나도 내가 딛고 일어서서 2021년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자녀 앞길에, 우리 구역과 지역에, 그리고 우리 모든 것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이 장애물을 딛고 나는 극복하리라. 이 장애물을 딛고 나는 차지하리라. 그리고 그 축복을 나는 누리고 나눠주리라. 강동성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는 광야 40년을 지날 때는 어떠냐면 20세 이상으로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애굽에서 나온 아주 어린 그 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어떠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늘 원망 불평을 했어요. 문제를 만나면.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방법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침묵을 지키죠.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라는 이 방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을 아니 우리 남은 인생의 발걸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인도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공략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께 주신 전략을 여리고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번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틀째도 한 바퀴. 근데 마지막 날에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아니 그게 다요.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힘껏 한 목소리로 외쳐라. 그게 다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전략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군대에서 포병 작전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사가 이렇게 있길래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다 읽어보고 보는데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6.25 때요. 성공할 확률이 500분의 1이었답니다. 왜 500분의 1일까? 지구상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뭐 별게 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조세 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니까 썰물과 밀물의 차가 시간적으로 짧고 너무 심하니까 대부대가 상륙작전을 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하다. 성공할 확률이 500분의 1이다. 그래서 이때 원수 총 지휘자가 메가도 원수인데 메가도 원수는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백악관에서 관리들이 나와서 이거는 성공 확률이 500분의 1이니까 상륙할 수 없다. 금해라. 또 그 메가도 원수의 밑에 휘하 장성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메가도 원수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이 인간적으로 보는 성공 확률 500분의 1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셔서 이거는 상륙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그 정도로 해서 메가도 원수 결국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은 실행이 되고 성공하게 되어 여기 부산만 남아있는 그 모든 한국의 위태위태한 거를 다시 이렇게
소생시키고 한국이 회복이 되는 그 역사적인 기점이 우리 한국을 살리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역사하는데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상식과 경험은 배를 어디서 만들어요? 배를 다 항구 옆에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배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라. 이건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겁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친 짓이고, 근데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정상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상식과 경험과 이성과 경우의 이치에 전혀 맞질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제가 꼭 그렇게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면 꼭 그때 현장으로 그 홍해 앞에서 막 두려움에 떨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어떠냐? 길이 있다고 보느냐? 이게 오히려 묻다가 한 대 얻어맞을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나오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바다를 마른 땅 삼아서 길로 건너갈 수 있는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 많은 사람이 물이 없는데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바위 속에서 샘물을 터뜨릴 테니까 마시게 해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위 속에다가 200만 명 정도가 마실 물을 저장해 놓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지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놓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설교를 통하여 내가 성경 말씀 읽고 필사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려고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모든 것이 부딪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초장에 끝내버리시죠. 아주 확실하게 그냥 뒤집어 엎죠. 아니 첫날에 끝내버리실지 왜 하루에 한 바퀴 찔끔찔끔 거기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진을 빼 어떻게? 7바퀴 돌아라. 뭘 원할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될 때 문제 여리고는 정복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더 빼거나 더하거나 가감없이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6장 15절
일곱째 날 언제 일어납니까?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7번 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뭡니까? 깊은 믿음의 행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열쇠 받고 돌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진실한 순종이 있어야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따라 붙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인내의 행진입니다. 6번 반복했던 행진을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려면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우리와 이치와 모든 걸 뛰어넘어야 가능합니다. 왜? 6일 동안 6바퀴 돌았으면 여리고성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뭔가 구멍이 하거나 위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돌이 하나 떨어지거나 뭔가 조짐이 보여야 하는데 조짐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날 7바퀴 돌아갈 때 야, 우리가 이거 속는 거 아니냐? 말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첫날부터 열쇠 받고 돌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도록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믿음, 순종, 인내였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순종이 되어야 인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순종, 인내로 여리고성을 열쇠받고 돈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 것처럼 우리가 새해 들어와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속에 믿음, 순종,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 유명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의료 선교를 같이 하면서 중국 내륙 양주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양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저 선교사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알을 빼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 그것으로 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그 양주의 사람들이 분노해서 군중들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잡아서 고문을 하고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심한 상처를 입거나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영국 당국이 개입해서 이 폭동 사건이 진정되었지만 선교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더 이상의 선교사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완전히 그걸 아주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끄는 선교회도 영국으로부터 군함을 앞세우는 선교회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받았는데 영국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아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후원금도 대폭 줄게 되고 현지 상황도 어려워진 데다가 모국의 후원도 줄어들어서 더 이상 중국 선교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중국 선교를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접어야 되나 그 믿음이 심하게 흔들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때 영국에서 현금, 그러니까 헌금으로 2,000파운드의 그 현금으로과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이 낙심과 힘드는 상황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와 함께 그 많은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은 믿음을 갖길 원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은 믿음을 갖길 원하신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다시 힘을 내서 중국 선교가 힘있게 계속되었고 그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은 함성을 질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열쇠 받고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고 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외칠 때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의 함성을 하나님은 요구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게 될 때 그 여호수아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같이 합니다.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외치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찬송 듣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강동 성전에 놀라운 성전 건축을 주셨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강동 성전 성도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할 자 제 믿음대로 막 선포하고 오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저거 이렇게 돌았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믿음대로. 그리고 제가 찬송 주 안에서 기쁘다 즐겁다. 왜? 제가 그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내가 참 기쁘고 즐겁다. 그 피가 나로 이렇게 죄를 씻어주니 너무너무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셨으니 기쁘고 그 다음 그 생명 벌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기쁘고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까 기쁘고 그 악한 죄악에서 지켜주니까 기쁘고 이 찬양을 계속하면서 제가 믿음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포할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성전 건축을 내 시대에 주셨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자녀에게 기도 제목이 모든 게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자 백성들아 마지막 7번째 돌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뿌 하고 불 때 너희는 외쳐라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안에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리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마지막 날 7번째 그들이 일어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7 받고 돌아야 되니까. 성경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냐? 새벽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6절에 7번째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같이 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은 점령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내로 점령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합니까? 믿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 가지면 순종할 수 있고 인내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느 날 붕 떠서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사실 실제적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을 때,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으로 생기고,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강해지고, 말씀을 따르면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천국까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5년 가까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을 해 나가는데, 사실 원주민과 5년 정도 전투가 있는데 저 언덕 위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 그 아낙 자손이,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거는 점령을 못하고 다른 데는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다 분배했는데, 갈렙은, 그 갈렙 지파는 뭐가 있냐? 땅을 아직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어디냐면은 아주 센 원주민들이 사는 그곳, 헤브론 그쪽에.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축복한 장소인데 그 땅을 차지를 못해요. 이때 갈렙이 나섭니다. 뭐라고 나서느냐? 갈렙이 나서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 한동안 오랫동안 갈렙이란 말은 안 나와요. 여호수아가 워낙에 위대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런에 가려진 제2인자였지만 나서지를 않고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중차대한 역사가 펼쳐질 때,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갈렙이 나서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잖아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은퇴하고도 남는 나이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크고 작은 전쟁 때문에, 원주민과 전쟁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피로감이 젖었을 때 마지막 저 남은 땅을 저렇게 세다고 침범도 못하고 저건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갈렙이 저 땅을 내게 달라. 언제? 그날에 우리에게 약속한 저 민수기 13장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하고 오지요. 45년 전에 사실 정탐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했거든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분명히 저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때 약속했던 45년 전에 다시 약속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날에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겠노라고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오늘 본문과 한참 지나간 거죠. 4, 5년이 지나간 거죠.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언제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3장에 정탐하고 가서 모세가 분명히 둘 놓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땅 갈렙이 차지하게 되리라. 당신도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많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십시오.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이거 붙잡고 여호수아가 신앙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2021년 반드시 나는 승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내 앞에 장애물 어떤 힘든 것도 극복하리라. 코로나 같은 것 당연히 극복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그 앞에 말한 갈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허락하고 갈렙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갈렙은 군사들을 이끌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갈렙과 그 후손들에게 기업이 되었죠.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거죠. 그리고 그 헤브론이 후에는 다윗이 왕궁을 지은 바로 수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나안 시리즈, 가나안을 정복하자, 이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은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2021년 새해도 코로나 때문에 지구촌이 몸살을 앓지만 왜 병균이 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공격하지만 내 속에 면역력이 뛰어나면, 면역력이 강해지면 바이러스가 침범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면역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땅을 내게 줄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 안에 우리가 차지해야 될 건강도 있고 가정의 행복도 있고 남편의 승리와 형통함도 있고 아내의 강건함도 있고 자녀의 앞길 공부와 취업과 그리고 결혼에 그 차지할 그 가난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 거래처의 계약과 그 다음에 고객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구역도 더 넓혀야 되고 지역도 넓혀야 되고 우리가 찾을 가난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가게 되면 우리 앞에 반드시 든든하게 우리는 내게 주신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차지하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자. 아멘. 가나안 땅은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2021년 연말에 송구영신 때 그때 되면 이제 우리 전 성도가 모여서 송구영신 드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2021년을 살아오면서 짧게 한 3분 5분씩이라도 간증하실 분 모아가지고 송구영신 때 이 자리에서 전부 몇 사람이라도 간증했고 하나님 역사하심 살아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증하며 정말 내가 2021년에 내게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고 나누느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길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반드시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순종, 인내로 2021년을 살아가며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